다른 거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악기는 잔뜩 다 있는데 연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진중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식량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할 것이라 하더라. 또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한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요단강 이편에다 너희에게 준 땅에 남겨둘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무장한 너희 형제들과 모든 힘센 용사들보다 먼저 건너서 그들을 도우라.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그들로 또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소유의 땅에 돌아와서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헤로든 쪽 요단 이편을 차지할지니라 하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경청했던 대로 우리가 당신에게 경청하겠으며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한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는 사형에 처하리니 오직 강건하시고 담대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한 대로 행하라. 명령한 대로 행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명령이 영생이기에 생명이기에 저희가 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명령을 실행함으로 저희가 기쁨을 얻고 더 풍성함, 그러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였던 더 새로운 풍성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축복을 맛보고 참으로 내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내일의 소망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저희가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온전히 명령으로 임하여서 그 말씀대로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의 명령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힘있게 우리 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명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명령. 주님께서 명령하셔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어떤, 에? 어디요? 레위기? 신명기. 명령,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거의 100군데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그 명령을 이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는 장이 이제 이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명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 16절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처음 그 단어가 나오는 곳, 명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왔다.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명령의 뜻이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먹지 말라입니다. 먹지 말라. 그 명령을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을 지켰지 못했죠? 그래서 죽었어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또 몸도 죽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있는 그것을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순종했기 때문에죠. 또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바다와 육지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 좋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다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다에게 명령하셨죠? 그죠?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니 그 배가 파도가 덮치니 주께서 주무시고 계신지라. 주님께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냥 뭐 무서워갖고 막 그러는데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조용하게 됐다 이거죠. 그렇죠?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 무엇에게도 명령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명령에 따라 복종하나 유일하게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마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거기서 자기를 제외시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귀의 편이 아닌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이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 마귀의 소속이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빛보다, 우리도 옛날의 모습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안에 이렇게 감추고 내놓기를 이렇게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는 안과 겉과 안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속하고 이렇게 겉하고 이렇게 틀려서는 안 되죠. 우리 겉보다 안에가 더 아름답고 더 빛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빛나는 것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늙으면 좀 덜 나겠지만,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빛 가운데 거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 나타나면 어때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빛이 비춰지니까 숨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죄다 이거죠. 빛을 피하는 거. 어둠으로 가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시며 또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모든 만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하는 사람들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는 허물과 죄들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죽어 있었다 말씀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는 영을 따라 행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드리러 온 것이에요.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과거 우리는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자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그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얼마만큼 승리하는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죠?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어떤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에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인지. 첫 번째,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첫 번째,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강건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신 게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네. 자, 강건하고 담대한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을 전해야 할 전파자가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 강건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정복을 해야 할 대장이기에 강건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구약에 이렇게 이름으로 오면 여호수아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온전한 예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건하고 담대하여야, 그렇죠? 대장이 앞에 있는 대장이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대장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군사들이 담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님도 어떻게 홀로 사탄과 대적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건 뭐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주님 홀로. 그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땠을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복음서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땠겠구나.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모습은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사자. 그죠? 동물 중에서 가장 최상위, 그죠? 먹이 사슬 가운데 최상위에 있는 사자.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맨 위. 대장인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만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야. 그러니까 아기 예수, 그냥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가뜩이나 로마 카톨릭 같은 데는 그냥 뭐 마리아까지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고 마귀를 이기신 열매가 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강건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강건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강건하게 담대하게 만드셨듯이 주님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만드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강건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여 주님의 명령에 따른다면 마귀의 세력과 대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세력을 아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시고 이기신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 편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갈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지 못하면, 강건하고 담대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대적하는 게 뭐예요? 싸우자고 덤비면 어떻게 해요? 그래 덤벼 이렇게 하는 거죠. 싸우자고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데 어떻게 나는 안 할래 이렇게 된 게 이제 피하는 거 아니에요? 대적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공격을 해오면 내가 덤벼라 그래.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은 성경 말씀에 도망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강건하고 담대해서 대적을 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죠. 그렇죠?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깨워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이라.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닐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피하고 뭐 이거 숨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딱 모습이 있으면은 도망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있기에 주님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대적하면은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 거기서 혼을 이겨오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대적해 올 때 내가 대적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내게 성령의 열매로 그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병충해를 이기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강하고 튼튼해야 되겠죠. 나무가 강하고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벌레들이 또 비바람이 뭐 이렇게 쳐서 뭐 그런 것들로 열매 맺지 못하면 약한 나무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강하고 튼튼한 나무는 병충해를 이기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적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성장하면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하진 않아요. 그렇죠? 뭐 우리 예준이 보고 강해라, 아주 강해라 이렇게 하면 뭐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강건하고 담대해야 돼 하고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마귀가 예준이도 마귀가 나는 너한테 안 져 하고서 대적을 하면 싸움이 자꾸 느는 거죠. 그렇죠? 싸움의 기술이 느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마귀와의 싸우는 싸움이 느는 것이에요.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군사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그게 뭐 성장 8단계도 있지만 어린아이였다 차차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제일 위에 단계가 뭐예요? 전신 갑옷을 입은 군인 아니 로마의 군병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양날 가진 칼을 가진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들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 진리의 띠, 복음의 신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한 그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완전 무장을 한 요즘 같으면 어때요? 그 뭐 저격수 그냥 사수 대적해서 적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죠? 그냥 화약 냄새가 푹푹 풍기는 그러한 군인인 것이죠. 그죠? 러커만 목사님도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 뭐 러커만 목사님 자서전 보면 필리핀에서 이렇게 막 싸운 그런
일본에서 뭐 이런 거 그죠? 2차 대전 때 참전했던 거. 이소 목사님도 군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군인에 이렇게 대대장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비행기 군에서 배워갖고 군에서 이제 비행사가 된 거야. 이렇게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는 안 갔다 왔더라도 우리 자매님들도 군대는 안 갔다 왔더라도 군인은 어떻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겉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렇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 마귀한테 대적할 수 있다 이거죠. 마귀야, 난 너한테 안 줘 하고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게 뭐 군인의 그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것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세군 하면은 군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세군, 구세군 군인다워요? 걔 뭐 돈 달라고 이렇게 깡통 뭐 이렇게 그 뭐 군인다운 모습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뭐 이렇게 차려 입기는 했는데 그 군인답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대전역에 이제 월말이면 이제 가서 이제 설교하려고 가서 보면 이제 그분들도 나와서 땡가랑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걸 볼 텐데 군인이 내가 군인인가? 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강건하고 담대해서 어디에요? 그 뭐 사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겁이 나서 뭐 사람들 겁나서 이렇게 한다는 거 뭐 할 수가 있겠어요? 강건하고 담대해야 그냥 어디서든지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거기서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장인 것입니다.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수아 5장 14절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노라. 그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게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주의 군대 대장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명령하시는 것이 강건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건하고 담대해서 마귀와 대적하라. 마귀와 대적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가서 전하라. 가서 선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건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인 것이에요. 주님의 두 번째 명령,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둘째, 내 법을 지켜 행하라예요. 내 법을 지켜 행하라.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그렇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이렇게 알고만 있으라고 하셔요? 지켜 행하라고 하셔요. 그렇죠? 그리하면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나의 길이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이 번영하게 될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어떨 때? 지켜 행할 때.
자, 내 법을 지켜 행하라. 성경에서 법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법에 순종하여 살고 하면 살고, 법에 내가 순종하면 살고, 법에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은 다 너가 내 말에, 내 명령에 따르면 살 것이고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야. 모든 말씀이 거기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법은 무엇이에요? 먹지 말라는 법인 것입니다. 먹지 말라.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먹지 말라. 순종하였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데 불순종함으로써 불순종에 따른 또 다른 법을 또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또 다른 법을 이렇게 지키게 하는 것이죠. 또 그 법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범법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법을 너는 거기 갇혀 있어. 이것이 법이야. 이렇게 너는 죽어야 돼. 죽는 게 법.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개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는 자기의 밥을 주는 주인에게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배웠지만 그냥 주인이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밖에서 주인이 자기에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쳐다보는 주인의 법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 하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또 들어와 갖고 또 이렇게 명령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개가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인은 더 다른 것을 또 개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야, 물지 말라고 그러는데 물어서 넌 이제부터 목줄을 차고 살아. 그리고 목줄을 이렇게 걸고 살려. 근데 목줄을 걸었는데도 또 물어서 넌 이제 앞으로 입마개를 하고 살아. 이렇게 하고 점점 더 법이 심한 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또 다른 주제의 법을 지켜야 하는 형편이 오고 지속적인 규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에덴 동산의 법을 불순종하였기에 그 후에 사람들에게 살기 위한 법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지 말라, 가지지 말라, 나중에는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반대로 상을 주기 위한 법도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때요? 유업과 면류관의 상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상. 개에게도 잘하면 상을 주잖아요. 이렇게 상을 줘서. 요즘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뭘 주는데 뭘 주는지 과자 같은 걸 주는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 더 잘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여요.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잘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더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냥 주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주님께 또 더 좋은 상을 또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오시고 좀 더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와보세요. 그러면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신비스러운 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전엔 나무나 그냥 이렇게 나무 뭐 이렇게 보석이 있네. 진주가 있네.
그냥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나무나 있나 봐 이랬는데 아니 어우 은이 있네. 어우 요 금이 있잖아. 보석이 있네. 점점 더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발견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셔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내가 새 예루살렘에 살게 하실 것이야.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그냥 찬양 이렇게 하니까 새 예루살렘 이렇게 따라 불렀는데 새 예루살렘이 그냥 뭐 또 그림에 나오는 거 어떤 거였는데 그냥 성경에서 보니까 점점 가까이 보이고 크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저택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집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지금 만들고 계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말했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도 있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건 뭐 나무나 집 구루터기 뭐 됐지 뭐. 옛날에 제독교에서 어떤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개털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털모자. 이제 면류관을 아는 거예요. 면류관. 개털모자 쓰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머리에 있는 그 박사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집어던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면류관을 주실 거다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면류관. 그 면류관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래가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갖다 걸어놨지만 저런 면류관 이 땅에서도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 저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이에요. 면류관은. 그렇죠?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점점 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러면은 주님의 명령이 더 잘 들리겠어요? 더 안 들리겠어요? 더 잘 들리죠. 난 주님의 명령이 뭔지 모르겠어. 그것은 여러분이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냥 작게 말씀하셔도 다른 사람은 다 못 듣는데 나는 들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까이. 요한처럼 그냥 주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서 주님이 심장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그렇죠?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의 법을 잘 지켰으면 낙원을 잃지 않았을 것이나, 그렇죠? 더 좋은 것들로 이렇게 됐었을 텐데, 반대 방향으로 더 좋은 것들로 아담에게 준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이렇게 됐을 텐데, 반대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걸로. 지금 마지막 때는 가장 나쁜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행복하다 하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이라면 우리가 바보같이 사는 것이에요. 법을 더하고 법의 세상에서, 세상의 법의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법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6장 5절에 처음 나온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과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는 법이에요. 영원히 사는 법이에요. 영생의 법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법을 주님께 들었고 영원히 사는 법을 주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 어떨 때? 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죠? 나 때문에 값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법이, 십자가의 법이 내 죄를 제거하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든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법을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법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 안에, 그렇죠? 주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주님의 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관장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한 번의 순종으로 영생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고무줄 같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죠? 물과 같이 유동적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도 법을 고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법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뭐 검찰들이 그러면 국민들이 고생을 할 거다. 국민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죄를 짓고도 안 잡히는 사람들, 국민들이 힘든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 몇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은 1.1획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1.1획도 고쳐서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한국에서 구원받고 보니까 한국과 좀 틀린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고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어디에 있는 어떤 시대, 앞으로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고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의 앞에, 중간에, 끝에 경고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고친 사람, 성경을 고친 사람 어떻게 해요?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양심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는 주님 앞에서,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주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1.1획도 틀림없어. 내가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자유함. 그죠?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세요. 119편 45절.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죠. 4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자유로이 걸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구함이니이다. 주님의 법을 구하면 어때요? 내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렇죠? 찾았으니까 119편 165절. 16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주의 법규를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법을 지키면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이 살아야 돼요. 거칠 것이 없이. 그렇죠?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칠 것이 없는 것이. 그렇죠? 주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 거칠 것이 없는 것이. 거칠 것이 없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매여 있죠. 뭐 그들은 죄에 매여 있는 거, 첫째 죄에 매여 있고 그냥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돈에 이렇게 꽉 매여갖고 이렇게 돈이 이렇게 하는 대로 그냥 뭐 0점 몇몇 프로 올랐다 이래 0점 몇몇 프로인데도 그냥 뭐 지금 이러는 거 그죠? 뭐 그냥 뭐 이자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몇 프로 올랐다는데 그냥 뭐 기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10% 올라도 아유 괜찮아 우리는. 그렇죠? 거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에게 세 번째 주시는 명령, 가서 차지하라입니다. 그 땅에 가서 차지하라. 너 가져 이것이. 너 거기 차지해. 그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식량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니까 너 가서 차지해 거기. 그거 네 거야. 너 가서 가져. 이렇게 가서 가져 그러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 그 땅에 가서 차지할 것이라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가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명령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가라. 왜 가라는 것이? 차지하러 가라는 것이. 차지해. 너 그거 차지해. 너 그거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차지해. 여러분 좋은 거 있다는데 저 좋은 거 있어. 너 그거 가져 그러는데 나한테 안 차지할래요. 이런 사람 있는 것이. 주님께서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그거 너 차지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쁨으로 달려가서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서. 그렇죠? 그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거 차지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 이거 다 네가 줄 거요. 너가 너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해요? 차지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차지하라는 걸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길을 빼놓고 그 길만 빼놓고 다른 거를 차지하려고 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것 때문에 그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심은 그것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에 고향과 일가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는 곳에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더 명확하고 확실한 길인 것이에요. 그렇죠? 더 확실한 길.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다른 게 없다 이거죠. 길. 그러면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을? 여기래. 진리. 그냥 뭐 여기 이게 주님이 진리래. 예수님이 진리래. 성경이 진리래.
생명, 다른 생명이 없대. 여기에 생명이래. 주님이 생명이래. 그쵸? 확실한 것이에요. 그쵸? 뭐, 흔들릴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셔야 돼요.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풍성해. 참으로 나의 과거는 너무나 죄악되고, 나의 옛사람은 너무나도 악하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거란 인간이어서, 그것이 그 길이 정반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해. 그래서 주님이 더 있다 오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목표예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 이제 주님, 그 목표. 그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최고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행복해. 주님 감사해요. 그냥 어떻게 과거에는 그런 건 찬양을 안 하고 그런 건 감사를 안 했더라도 지금은 그런 것까지 다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발가락 안 아프면 감사하겠어요. 아이고 발가락 아프게 해주셔도 감사해요. 뭐 그래도 제가 그죠? 그럼 아이고 제가 바이러스가 잘 안 나도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죠?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든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다. 그죠? 주님께서 가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주님께서 가라 하는 길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의 그러한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 기쁨, 화평, 그죠? 친전,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그죠? 그런 걸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을 갈 때, 그렇죠?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불순종.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속 고쳐야 되고 인간의 작품이 그것은 계속 고쳐야 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 걸로 바꿔야 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발견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발견돼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모시키시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러한 변화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완벽한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따른다면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 가라는 그 길을 가서 차지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 길을 가서 차지해서 헛된 것을 차지하고 후회를 하실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차지하고 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고치고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각자 좋은 길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그 길로 가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은 아무리 간절히 찾아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죠. 나무로 만들까, 뭐 돌로 만들까, 쇠로 만들까, 앉아 있는 걸 만들까, 예쁘게 만들까, 뭐 뚱뚱하게 만들까.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어떻게 해요? 섬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로 고안한 금과 은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무지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지금은 어디는 누구라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그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시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하는 길, 그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가면은 그 길을 가면 풍성함을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맺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리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열매들을 그들한테 얘기하면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그걸 그들에게 제시하면 그냥 뭐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길을 따르게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꼭 무엇을 준다 그러면 아마 그 길을 가려고 할 텐데. 그렇죠? 월급 한 10만 원 더 줄게 그러면 뭐 당장 직장을 옮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더 준다고 하는데, 그죠? 길을 바꿔 탈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영생의 길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함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져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유업과 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이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영적으로 차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전에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은 대전을 딱 차지하고서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이제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어때요? 영적으로 우리가 차지한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거리 설교하기 전에는 뭐 신천지가 뭐 다른 뭐 이게 막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점에서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갖고. 나서지도 못해. 그전에는, 초반에는 좀 싸웠죠, 그죠? 먼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막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아줌마, 할머니 부대들이 그냥 막 때로 댐비고 막 이래.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거기를, 뭐, 어쨌든 차지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게 길이다.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길이다. 그죠? 그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간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가라. 그죠? 가서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여기 앉아서
저 차지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계속하면 차지할 수 있는 것이 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5군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더 저 세종, 공주, 부여, 계룡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죠? 가서 이제 거기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줬으니 너는 가서 차지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뭐 마귀가 그냥 득실득실하고, 그죠? 또 다른 그 이단들이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서 해야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성경은 명령의 책인 것입니다. 그렇죠? 명령의 책.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그렇죠? 명령. 명령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명령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아들들에게. 창세기 49장 33절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49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가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야곱이 유언으로 명령을 한 거죠. 그렇죠? 명령을 한 거예요. 아들들에게. 너희는, 그죠? 50장 12절을 그 옆에. 50장 12절 같이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으니.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했다고 그러죠. 그죠? 명령한 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명령한 대로 명령한 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했어요. 그죠? 아버지의 명령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어머니도 명령해요. 어머니. 예. 창세기 27장 8절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2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아버지도 명령해요. 또 어머니도 명령해요. 그게 예빈이 어머니가 명령하면 싫어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면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니 복을 받는다. 그렇죠? 그 순종하라 이거죠. 내 음성에 순종하라. 성경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2배 이상 많아요. 명령이라고 우리는 명령이라고 이렇게 명령이 있잖아요. 그게 근데 개역 성경에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명령해 그냥 그들은 그냥 명하였으니 이런 식으로 명하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에 대한 이런 권위가 좀 그렇죠? 덜해 보이죠. 그냥 뭐 하라는 건가 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성경은 뭐야? 성경에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도 명령이라는데 이 단어가 8번이나 나오는 것이에요. 8번. 명령. 그죠? 명령. 주님의 명령이다. 이 성경은 명령의 책인 것이에요. 그 명령에 복종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주님의 명령은
민수기 9장 18절에 보면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장막을 쳤으니 차지하러 가서 그렇죠? 가라 그랬는 대로 한 거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장막에서 쉬었더라.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명령 안에 있으면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엄청 바쁜 거예요. 그냥 내일이면 좀 쉬겠지 그러면서 오늘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좀 쉬겠지 하고 더 아유 요거 조금만 게임은 게임을 모르는데 아무튼 최고의까지 가지려고 그러는 게 게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최고의 것을 가지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못하고 게임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뭘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최고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가졌네. 저거다. 쉬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일은 좀 쉬어야지. 갖고서 쉬어야지. 제가 거리에서 설교할 때 이건희가 3천억짜리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고 병원에 누워있다가 갔어. 그걸 하는 것이. 그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당신들도 그래. 당신들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그걸 가지려고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또 더 큰 거 하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유업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쉬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장막 안에서. 그들이 장막 안에서 쉬었더라 말씀하는 거죠. 민수기 9장 18절.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 2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유업에서 아래 성읍들과 그것들을 내가 지역들을 레인들에게 줍니다.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신약의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주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법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경에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법을 가지고 주님의 법을 지키면, 그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그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큰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명령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렇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공부하라요. 그렇죠? 주님의 명령. 우리에게 너는 공부하라. 너 공부하라 명령이에요. 그냥 권면이 아니고 명이 아니에요. 명령. 그죠? 주님의 명령. 너는 공부하라. 그죠? 우리가 공부해야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싸우고, 또 공부해야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죠? 마귀는 그냥 엄청난 강한 마귀가, 대전에 그냥 엄청 강한 마귀가 이렇게 있어 하는데, 대전역에 그거는 마귀의 종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하루살이 같은 거라요. 그죠? 강한 마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아예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더 똑똑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그런 마귀들. 우리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대적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부해서, 성장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그 뭐 의도 터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편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의 군대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주의 군대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죠? 네.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죠? 우크라이나는 뒤에 유럽과 미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싸우자. 뒤에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우자고 하겠어요. 그냥 아이고 그래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이렇게 말겠죠. 그렇죠? 푸틴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고 말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그냥 막 도와주고 막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열심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에는 주님이 계셔요. 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우리 딱 받치고 있어갖고 우리가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에요. 도망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의 군대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강건하고 담대하여 명령을 수행하는 전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쟁의 책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주님의 명령대로만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명령에 따라가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명령대로 강건하고 담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뒤에 여호수아 8장 8절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 차지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8장 8절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빼앗으면 그 성읍에 불을 놓을지니라. 너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행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명령을 듣고 명령대로 하는, 성경대로 믿는,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 대전 성경침례교회 지체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내 주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때, 대적할 때 주님께서 마귀를 물러가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강건하고 담대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것들 힘있게 자신있게 자유롭게 평안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